사도 바울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지식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밖에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물로 여길 정도로, 해로 여길 정도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지식이라 고백하지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선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귀하며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큼 가장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러한 고백과 또 그에 걸맞는 삶을 목표로 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의 부활에 이르는 것. 바울의 목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였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을 자신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산 그런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자신도 육체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또 그러한 삶을 또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또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용어들이 기만의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는 다 그럴듯하고 고백은 다 신앙적인 용어인데 정작 그 삶을 보면 과연 그 말하는 것만큼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러한 열매를 맺고는 있는지 아니 맺으려고 정말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또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내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에 걸맞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일관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책임 있는 위치와 역할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삶을 또 살도록 또한 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가 감시하고 또 그러한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 교회 활동에 참여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답은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계명의 규율을 따라서 감사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내는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원리와 가치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서 또 그 맡겨진 주신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치 않다고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일까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짜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길래 저러나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와 만족이 없고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신앙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또 신자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죠. 어쩌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망각한 채, 아니면 세상의 여느 사람들이 집착하는 돈이나 쾌락이나 재미나 성공이나 이 세상적인 것들에 눈과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은 대충 넘어가고 무엇을 제껴둘 것인가 아는 것이 필요할 때이죠. 진짜 중요한 문제와 덜 중요한 문제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굳게 서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원숭이를 잡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답니다. 원주민 소년들은 주둥이가 아주 좁은 호리병을 하나 준비해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절반쯤 채워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가 많이 있는 밀림의 나무에다가 질긴 끈으로 그 호리병을 묶어 놓는답니다. 이 모양을 나무 위에서 보고 있던 원숭이들이 이제 소년들이 사라지면 그 호리병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그 호리병 속에 있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쌀을 얻기 위해서 선뜻 호리병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병의 입구가 좁아서 겨우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인데 손을 넣은 원숭이는 그 안에 있는 쌀을 너무나 좋아해서 한 움큼 쥐고는 그 쥔 쌀을 쥔 채로 손을 빼려고 하지요. 하지만 병의 입구가 너무나 좁아서 쌀을 움켜쥔 채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손을 빼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하지만 결코 쌀을 움켜쥔 손을 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쥐고 있던 쌀을 손에서 놓기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쌀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절대 손을 놓지 않죠.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소년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원숭이를 손쉽게 잡는다 그래요. 원숭이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사로잡힌 셈인 것이죠. 인력 패목 불견 태산이라는 말이 이런 일화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면 태산같이 큰 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굳게 붙잡아야 할 것과 느슨하게 잡아도 되는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혹 어떤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능력.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로만 기만의 언어를 쏟아내면서 정작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말이 그 삶을 일관되게 이루어내며 또 이 세상이 놓지 않아서 결국 거기에 그 욕심 때문에 사로잡아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줄도 알고 또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떠한 위협이나 도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그리해야 한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또 기만의 언어와 그것에 속아서 이 삶을 지극히 악한 것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은 또한 무엇인가 분별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기도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과 일관된 삶으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